기도 제목 여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월 9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상속자답게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베풀며 사는 복의 통로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마음 모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 찬양합시다. 몸도 맘도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다짐과는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순간들 또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죄인인 우리 또한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상속자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상속과는 다른 영적인 상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노빌리티를 발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매달리며 말씀 위에 서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로 우리를 상속자라 일컬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후 강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도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하나는 개인이 보관해 주시고 하나는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설교 중에 안내합니다.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12일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중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차분한 기도회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것은 설교 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순장으로 훈련받으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3, 4개월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한 명에서 2명 모집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새 생명 얻는 영적 요람이 되도록 순장의 직무를 사모합시다. 청년교회용 닌텐도가 있습니다. 청년교회 리더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는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양의 영상을 보니까 초등학생 50명 데리고 논 기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순수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사생분들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우리 새가족 팀에서 그 초록색 종이 쓸 수 있게 조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우리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강영은 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우리 수년간 청년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순장으로 봉사하시면서 말씀을 청년들에게 잘 먹이는 역할 꾸준히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 순모임 사역이 청년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제 안에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우리 강영은 순장님 계셔서 초기 그 기반을 잘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히 감사한 분인데요. 결혼을 어제 하셨고요. 이제 이사 일정 때문에 오늘까지 예배 함께 드리고 곧 이사를 가실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으로 가시는데요. 남편분 직장이 발령을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수도권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제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순장님 기도 제목 듣겠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 해드릴까요? 일단 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결혼식 잘 끝났고 오늘 같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사정상 남편 이사 때문에 먼저 가 있어서 못 왔어요.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 부흥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 여기 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좋은 교회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남편 직장 특성상 이동이 많이 될 수 있다 보니 이제 어딜 가든지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박미나 자매님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얼굴 보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또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냥 스킵할까요? 네, 스킵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낮음을 서러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 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에 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험한 세상을 거룩한 노빌리티로 살아내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타지로 떠나는 주님의 딸 강영은 순장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과 가정 또 마주치는 새로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제목들이 새롭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건대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박미나 자매님, 우리 교회가 이 자매님에게 영적인 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의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죠. 제가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 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적혀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이며,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든 이 제목도 맞는 말이 되려면 당신이 의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당신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가 되려면 당신이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3단 논법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의인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 삶을 보세요. 이 정도면 의인이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신의 계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의란 무엇일까요? 의인이란 뭘까요? 우리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이 의롭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판사가 자기도 나쁜 짓 하면서 나쁜 짓 죄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니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누굴 판단하냐 라면서 분노하는 거에 우리 본성이에요. 왜 분노하죠? 우리의 본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의 빛은 알고 있는 겁니다. 불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의 어떤 재판관도요, 완전히 의롭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불의가 없으시고 공정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만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이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한번 서야 돼요.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의 인생 어떻게 살았나, 악했나 선했나 판결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혹시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 사람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는요 모두 불의한 행실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요,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악함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먼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죄인들을 살리려면, 그리고 당신의 성품인 이 정의로움을 지키려면 누군가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정의도 되고요, 저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하지만 오직 완전히 의로우신 인간 그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불의를 보지 않으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해요. 불의한 생각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보고 너 불의한 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믿는 사람은 그 앞에 가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자막 가운데 칭의, 구원 이렇게 해놨던 거 스쳐 지나간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죠.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냐? 오늘 이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칭의가 곧 구원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의롭지 못한 나는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덮어주셨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불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에 덮인 그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거죠.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곳을 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너 이제 의롭게 되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표현해요. 요약하면 저 그림이에요. 나는 분명히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의인다워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불의를 가리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별을 면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지극히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존재하고는 상종조차 안 하시는 분 같이 계시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불의한 존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었죠. 상속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아빠께 다 내 거라는 의미라고 했죠. 아빠한테 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빠 주세요. 이거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간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지훈 형제님하고 동준 형제님하고 순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금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자, 이게 그 교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말처럼 쉽습니까? 11조 해본 사람들 다 공감하시지 않아요? 11조 할 때마다 고민돼요. 아이고, 다 해야 되나? 세전으로 해야 되나? 세후로 해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책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우리 형제님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근데 두 분이 다 11조 생활 하신대요. 야,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이유로 11조 생활 하시냐 더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있어요. 동준 형제님이 11조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11조 생활 하게 된 이유가 요민 자매님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는 11조 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인 요민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남자친구는 11조 생활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에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맞죠? 제 기억이 정확하죠? 네,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동준 형제님께 힘이 작용했어요? 요민 자매님의 말이 작용한 거예요. 요민 자매님의 말이 동준 형제님에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왜일까요? 동준 형제님이 요민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고 싶어져요. 어떤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도 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좀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는데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딸기시루예요. 딸기시루 뭔지 아세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빵이 있어요. 거기 딸기를 잔뜩 넣은 초코 케이크, 딸기시루가 엄청 유명합니다. 근데 먹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말을 해요. 딸기시루 먹고 싶은데 바쁘니까 여유로우면 한번 가자. 대전 갈 일 있으면 들러서 한번 사 먹자. 딸기철 지나기 전에 한 번만 가자.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래 가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출산 전에 무조건 가야죠. 제가 평생 무슨 말을 들으려고 안 가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얼레리 꼴레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어도요, 좀 부담스러운 일이어도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주 전 말씀에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남편, 신랑이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신부의 우리, 신부인 우리, 아내인 우리의 말이 신랑에게 역사하는 그 힘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큰 거예요. 보은 청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좀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신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고 싶어지는 것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그 예시를 하나 말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말씀 중에 얘기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다 굴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살 수 없다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였어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그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안 자라겠죠. 사람이 먹을 게 없겠죠. 가축이 자라지 않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어때요? 좋은 기도예요? 남들 굶어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까?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식물도 자라야 되고요, 농사도 해야 되는데요, 비가 안 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너의 하나님께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비를 달라고 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남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죠. 내가 마주한 문제, 내가 마주한 어려움, 지금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잘 안 풀리면 내 인생 어떡하지? 이번에 삐끗하면 진짜 심각한데? 이런 걱정 우리가 다 하면서 살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요, 문제를 묵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삶이 저주로 가득 차요. 불평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확인해 보면, 기억하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제가 간증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보은의 청년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큼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악함도 이기시고요, 죽음도 이기시는데 다른 거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가 간증할 수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증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그런 기도의 간증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야고보도 자기 간증 적지 않았어요. 뭘 적었습니까? 말씀에 적힌 엘리야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간증이 더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더니 크게 응답받았던 얘기를 해줘야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당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분의 사역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본 사도 야고보가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언젠가 행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적이 있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선가 일하신 적이 있다면 여기서도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어디서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요.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알겠다, 그렇게 해줄게, 바꿔줄게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게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우리의 기도란 그냥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굿하면서 귀신 나가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저 인간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크고 이렇게나 아름답고 이렇게나 멋지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궁극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천국권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착각해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눈 감고 있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진짜 구해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온 김에 하는 기도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시고 실제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우리 제목을 말해볼까요? 당신의 기도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기도엔 큰 힘이 있습니다. 네, 진짜 힘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서로 죄를 고백해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죄를 고백한다는 거는요, 아,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 요거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예, 물론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럴 때만 기도하고 그럴 때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병이 낫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요, 회복되다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알아듣기 편하게 병이 낫기를 이렇게 주어를 쓰고 타동사를 써갖고 번역을 한 건데, 원래는 회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힐링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게 많아요. 육체의 건강도 그렇고요, 영적인 건강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몇 달 전에 저 뒤에 영유아부실에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돌파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로 확인하자며 우리가 돌파 기도 했었죠. 근데 저번에 할 때 저는 한 2-3명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훨씬 많이 오셨죠. 10수명이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아,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기도할 멍석을 좀 깔아줘야 되겠구나. 다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아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능동적으로 기도하기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저녁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는 이 모임에 한번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회를 위해서요, 오늘 조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끝나면 저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씩 나눠줄 텐데요,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도록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오른쪽에 적어주셔서 잘라서 오른쪽은 저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조장님들한테 내시면 조장님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도를 할 건데요, 기도 인도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한 찬양 틀어놓고요, 조용히 자기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오셔서 오고 싶을 때 오셔요. 가고 싶을 때 가서요. 5분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가셔도 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아요. 딸기시로 달라고 해도 돼요. 11조 해달라고 해도 돼요. 우리의 상속권 사용해 보자니까요. 우리 신랑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한번 말해보자니까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간구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좋아요. 한번 능동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요,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구성하려고 해요. 30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고 짝지를 지어줄 거예요. 동성끼리 2명씩 또는 홀수면 3명씩 짝지를 지어주면요, 여러분이 작성한 이 기도 제목을 그 사람과 마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주는 시간 한 30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가 멀어서 수요일 저녁에 오기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누어 드리는 이 기도 제목 용지에 적어주세요. 저는 멀어서 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끼리 짝지를 맺어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각자 자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줄 아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상속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찬양할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
패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우리 마지막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의 그 죄로 내 맘이 심히 아파도 참아 이리로 비우쳐 가슴 힘없이 나가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복음이 이 시대에도 소망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받은 복음인 상속자라는 신분도 바로 이 칭의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로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점 같은 먼지 같은 나지만 이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그저 감사하고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먼저 감사합시다. 내가 보기에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서 어떤 것이라도 일단 주님께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구합시다. 위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상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향해 너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저를 더듬혀 주시고 저희 힘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때로 저 자신의 모습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타협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저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저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은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저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앞에 설 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먼저 다가와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복음을 매일 제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제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든 예수님의 칭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감사를 항상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도 기도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다음은 적용을 위해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즉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영성, 기도 생활 등 회복이 필요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서로 기도하는 적용인 돌파 기도회에 참석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으로 옮깁시다. 주님,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저인데 자꾸만 환경 탓을 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함을 알게 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오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돌파 기도를 통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마른 땅에 비가 오고 자연스레 땅에 숱한 열매가 맺길, 이런 기도회들을 통해 청년교회 각자가 더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길, 이 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시길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심과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있을 돌파 기도회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먼저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능동적으로 풍성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